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제 심판 선고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막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또 다시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기도해 달라. 그래서 다시 온전케 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궁에 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물도 주겠다 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와라. 그러니까 더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서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 뭐 남유다선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이야기 중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순위를 다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다 보고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야기 전체가 아주 괴상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괴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이란 지역에 늙은 한 예언자가 있었다고 기록하죠. 늙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그 여로보암과의 어떤 그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가 어디로 돌아갔냐 그것을 묻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뒤쫓아갑니다. 그 늙은 예언자가. 그리고 그를 만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했던 거 똑같죠. 여로보암이 제안했던 거 똑같은데 또 똑같은 반응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그 늙은 예언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 보시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말이었다라는 설명이 없이도 이게 분명한 거짓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처음 나오죠. 도대체 이가 왜 거짓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예언자 중에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잖아요. 크게 이제 예언자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참 예언자. 참 예언자가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예언자는 뭡니까? 뭐 대단한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자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고픈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가 거짓말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은 그냥 거짓 예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예배가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이긴 하지만 예언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강렬한 어떤 그 소망,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예언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투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투?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거짓말한 건 분명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을 듣고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안심을 한 거죠. 아마 좀 그랬겠죠. 갈 때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추웠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괜찮다고 같이 먹고 마시자는 거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거절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봐도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매정하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여자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식탁에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23절 말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연결되는 게 안 돼서요. 그냥 말씀 읽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잘 안 돼서. 21절 22절 말씀. 21절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큰일 나요. 네? 조금만 어기면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니까 너가 딱 그 늙은 예언자에게 이제 말씀이 임한 거죠. 너가 하나님 명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니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읽었다시피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장면이 벌어지죠.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간 나귀와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 옆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왜? 나귀도 잡아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물어 죽이기만 하고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기한 장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요? 그 늙은 예언자에게 다시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죽은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죽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진짜 그 사자가 죽음을 먹지도 않고 나귀를 죽이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극진히 고고를 한 뒤에 묻어주게 됩니다.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막 통곡하죠. 참 계속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장면이 그냥 계속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가 죽여놓고 지가 속여놓고 또 그렇게 장례를 또 극진히 치러주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유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나도 이 사람과 같이 묻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북이스라엘 와서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제단을 향해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참 어쩜 장면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왜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죠? 또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장례를 치고 슬퍼하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혹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한 거잖아요. 속아서. 다른 사람이 다른 예언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 이거 이 정도는 뭐 아까 이 정도가 물론 죄라고 할 수 있죠. 끝까지 순종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 길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을 죄냐? 이게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거죠. 알다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 참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납득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뭐 정말 나쁜 놈들에게 심판하는 거나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나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수해도 하나님 품어주신 어떤 은혜. 근데 사실 다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서 중간중간 이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이해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용하고 우리가 남용하고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어요? 예, 없죠. 왜냐면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너가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거니까 내 말을 잘 전하고 와. 하나님은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뭐 가혹하다 뭐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고요. 결국 거짓말한 예언자와 불순종한 예언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매정하신 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한 예언자와 불순종한 예언자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결국 그 핵심적으로 중심에 흐르는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주권의 무게를 아주 엄중하게 전하고 있어요. 특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 행사하게 한 거잖아요. 말씀을 대신 전하겠다는 거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하고 실수했고 결국엔 마지막에 실패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단지 뭐 이상한 이야기, 결론적으로 뭐 아주 뭐 이상한 예언자들 두 예언자의 실패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뭐하러 지금 하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전해준 이야기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북이스라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이 싹 다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뜻을 싹 다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걸 싹 다 무시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땅에
떨어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예언이 실패하잖아요. 그의 사명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는 겁니까? 예언하는 겁니까? 장차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나라, 또 장차 그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그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두 나라에 똑같이 아주 엄중하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늙은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죠. 지금 이스라엘 막 다 북이스라엘 다 지금 막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순종하죠. 근데 결국엔 실패하잖아요. 이게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요,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게 결국 예언적 사건이에요. 예언적 사건. 그래서 좀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 예언적 행위, 예언적 사건은 좀 기괴스럽죠.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적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꾸 예언적 사건을 그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예언적 행위 하잖아요. 어떤 예언적 행위 합니까? 그 창녀, 결혼한 창녀, 그 부인이 계속 몸 팔러 나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데려와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자기 가늠한 여자 그냥 내쳐도 되죠.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주권이에요. 그 뭐예요? 예언적 행위잖아요. 그렇게 이방 신에 간음하면서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잖아요. 예언적 메시지,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그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의 삶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인가요? 예루살렘에 돌아다닙니다. 다 벗고. 그러니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완전 미친놈 행세를 하고 3년을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심판 행위잖아요. 심판 예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상징적 예언 행위잖아요. 미친놈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적 행위는요, 예언적 사건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지금 오늘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이성적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언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북이스라엘과 또 앞으로 그렇게 될 남유다에 전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예언적 사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지금 제 말도 예언으로 들리면 안 돼요. 네. 저는 이 이야기의 그래서 결론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무게가 상실되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약간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해도 뭐 하나님이 뭐 즉각적으로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가다가 뭐 여러분 뭐 사자에 물려 죽고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이건 아주 특별한 예언적 사건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유, 그렇지. 우린 뭐 그런다고 죽진 않지.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가벼워진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다시 무겁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는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치, 내 삶에서 너무 가벼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다시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그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벼이 여기기. 그러니까 막 경직되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경직되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어떤 세상의 어떤 유행 그거와 비교해서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꼭 뭐 선택을 하는 꼭 뭐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도 아니야. 뭐 그거 아니어도 돼. 아예 여러분 이제 점점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선택하는데 세상의 걸 선택하는 이제는 뭐 고민거리도 안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아유 주님 그래 내가 뭐 말씀을 순종 뭐 이렇게 막 억지로 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 선택하다 결국 하나님 지금 막 이제 뭐 막 그냥 아예 뭐 저기 무게를 재지도 않아 같이 판단하지도 않아 아예 뭐 없어요 그냥 막 그게 여로보암상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로보암상 아예 뭐 고려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자꾸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무게를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 뭐 지키고 안 지키면 나 죽여 살아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의 무게를 정말 지니고 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들, 세상의 유행 막 이런 거에 내가 정말 그것을 부딪히면서 무게를 재고 있는가?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지금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요 성경 강해나 이런 예배가 저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잃어버린 무게추를 다시 좀 무게를 이렇게 더 높이는 거예요. 키로수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부딪히면서 정직하게 부딪히면서 내 안에 가벼워진 말씀의 무게를 더 높이는 거예요. 킬로그램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영민이랑 서아랑 그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뭐 그네도 타고 하다 이제 시소 탈 때가 지 시소. 그럼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걔네 둘이 타도 제가 어릴 때 제가 무겁잖아요. 훨씬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 애들이 다 올라와요. 둘이 앞에 있어도. 그러다가 제가 확 일어나면 이렇게 탁 떨어지잖아요. 그거 막 그 스릴. 막 천천히 하다 갑자기 확 하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놀이터 갔었거든요. 영민이가 일치월장해서 이제 몸무게가 거의 아니, 안 되더라고. 같이 앉으면 네 예전에는 그냥 그 발만 떼도 쭉 제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안 돼요. 예, 걔가 저보다 무거워져서 아니 쟤보다 무거운 게 아니라 둘이 합치면 이제 저보다 무거워지는 무게란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무게 계속 쌓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특히 뭐 성경을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에 부딪히고 뭐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일 때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가 말씀의 그 가치에 대한 무게가 내 삶에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에 그 무게를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지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있을 때 막 그냥 막 머리 질끈 매고 막 그냥 막 주여 살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강력한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내 안에 말씀의 무게를 늘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이 그 거짓 예언자와 늙은 예언자와 그 결국에 실패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두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 나라의 운명을 보여준 예언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아주 역설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 나라를 민족을 상징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또한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참된 예언자가 필요함을 알려줘요. 참된 예언자가 뭡니까? 거짓 예언자가 아닌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 그렇죠? 그리고 불순종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예언자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된 진리와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예언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이 아닌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실패하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예언자이신 그 예수님이 삼중직이잖아요. 대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왕. 그 중에 하나 예언자, 참된 예언자. 참된 진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분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원과 우리의 참된 생명이 결국 참 예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의 무게를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막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꼭 이거 잘 우리가 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늙은 예언자처럼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불순종이 없습니까? 늘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죠. 그렇죠? 맨날 속이죠. 그렇죠? 또 늘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완전함으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선택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가운데 살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오직 그 참된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예요? 여전히 거짓되게 살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런 거짓된 삶과 불완전한 불순종하는 삶에서 구원하실 참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진리를 따라 그 참됨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더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어떤 저 여러분의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